목회를 23년째 저희 교회를 접하고 보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서 무엇이 힘드신지 모르지만 힘드셔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입니다. 목회도 제가 해오고 있지만 하다가 좀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힘드셔서 그냥 놓고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때마다도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초심으로 항상 돌아가면 첫사랑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다시 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일어섭니다. 근데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러지 못하고 그냥 손 내려놓은 채 몸이 아프다거나 아주 이제 정말 연로해져서 못하게 되면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을 내려놓게 되거나 일 안 하시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그리고 또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성실하게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성경이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3장, 4장, 5장 그리고 6장 오늘 9절 전 8절까지 워닝, 경고를 해드렸습니다. 히브리서라는 서신을 받아 읽는 독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고를 했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믿지 못해서 불신앙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영적인 초보, 그거나 먹고 있는, 신앙생활을 5년하고 10년하고 20년, 30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단단한 영적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자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발 좀 자라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일에는 반쪽 진리 가지고 성령이라는 것도 맛도 보았고 하는 것도 톡톡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교,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경우를 또 경고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성도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그리고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마음이 주께 헌신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순종을 계속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자들 가운데 그런 지금 경고를 받을 만한 사람들 말고 진짜 믿는 참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세상에 교회 안에도 그렇고 좋은 씨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나쁜 씨도 뿌려지는데 사단마귀가 뿌린 씨 때문에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 알고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38절 보시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밭에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이 영양도 주고 다 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열매가 가라지고 엉겅퀴가 가시고 이건 좋은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도 옆에서 같이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신의 구주로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마음이 헌신되지 못하여서 가라지로 남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너희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마음의 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커밋이 된 헌신이 된 그런 참 성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9절부터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전체에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9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과거에 지금 제가 3장부터 쭉 설명해드린 그것입니다.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쉬운 말로 제가 파라프레이즈를 하면 참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아, 비록 내가 지금 여태까지 불신자들에게 듣기 거북한 경고를 했지만 우리가 알기에 너희들은 참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진리를 적용할 수 있는데 구원을 받은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들이 너희의 삶에 있다. 앞에 경고한 것은 그런 참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배교자들이나 앞으로 배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한 것이었는데 어쩌면 너희들 가운데 그런 자가 있을 거다. 하지만 참으로 믿는 너희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격려가 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반쪽 진리만 믿고 구약만 믿는다든지 반쪽 진리만 믿고 또 성령님의 맛을 보긴 보았지만 배교하여서 가시와 엉겅퀴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복들이 구원과 함께 너희들에게 주어진다고 확신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 저기 구원과 가까운 것이라는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NIV에 보니까 things that accompany salv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에게 같이 따라와지는 것들이 있다, 증거가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가 무슨 구원이 저 멀리 있고 우리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구원에 가고 이런 소리가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되고 참믿음 가진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따라오는 증거들이 있다.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증거들인지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앞에서 얘기한 초보자들이나 배교자들에 갖고 있는 것과 달리 맨날 영적인 젖만 먹는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시키는 그런 사람들,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로 변화된 삶을 보이는 것, 결례식 뿐만 아니라 마음의 심령의 세례를 받는 정말 본 어겐된 그러한 증거, 변화를 받은 증거들이 있다. 부활한다는 것과 영원의 심판이 있다는 것에서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 후에 있을 소망, 주님을 직접 만나 뵐 그날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점점 성숙해지고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빛만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아예 쓰여 심령의 인을 꽝 쳐서 성령이 그 안에서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는 법이 없이 그 안에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일도 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데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입니다. 키 verse입니다.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셔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참된 성도로서의 중요한 열매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참된 성도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데 과거에 섬기고 또 물론이거니와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다시 말하면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참 믿음을 증거하는 행함이 그들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섬김에 대하여서 복을 주시고 갚아주시고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just 공평정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위로하시고 상을 주시고 훗날에는 빛나는 멸류관들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축복합니다. 성도로서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모티베이션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힘든 게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한다고 한다면 금방 시험에 들고 맙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덕이 심합니다.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딱 한 번 실수하면 옛날에 잘해준 거 다 까먹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하시면 여러분은 그냥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데 섬기는데 잠깐 좀 그랬다고 그래서 비난을 받는 것이 우리들이 이처럼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지만 아직도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의 모습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일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거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아니 점점 더 신앙생활 할수록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순간 너무 힘드셔서 포기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나중에 복 주실 거 상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의 섬김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11절 1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처음 마음처럼 지금도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우리 앞서간 사람들도 있고 여기 지금 참 성도들도 있는데 그들은 좀 힘들어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 앞서간 그 사람들 참 본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좀 힘들어도 그것을 본받고 잘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해라. 만약 계속하면 너희들도 그들처럼 되는 것이고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처럼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우리 모두 다 소망이 풍성하다고 한다면 그 풍성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그 선한 사랑의 섬김을 계속 해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중단하지 말라는 뜻이죠. 힘이 들어도 부지런히 동일한 사랑으로 섬겨라. 끝까지 풍성한 소망을 붙들고 계속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풍성한 사람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중단하지를 않습니다.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한 거예요. 12절에 보면 게으르지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했는데 이 게으르지라고 하는 단어가 5장 12절에서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 둔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 다시 말하면 둔하고 민감하지 못해서 그렇게 중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 게으르지 않게 믿음으로 오래 참으면서 부지런히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3절에 나오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정말 오래 참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본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마치 배가 항해를 하는데 험한 풍파도 막 있고 하지만 풍파 다 거쳐서 끝까지 결국 목적한 항구에 도착하는 배처럼 중간에 고난이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 끝까지 도착해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0장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힘들어도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끝까지 잘 가면 큰 상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힘들다고 중간에서 포기하고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했다 하더라도 약속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 얼마나 아깝습니까? 사랑하는 가든 교회 여러분, 유명한 네임 브랜드들마다 트레이드 마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어떤 옷을 보면 저거 폴로 셔츠구나, 저거 나이키 셔츠네, 저거는 구찌 가방이네, 저거는 벌베리네, 저건 루이 부턴이네 하고 여러분이 알아봅니다. 그 트레이드 마크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성도인 것을 알아보는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를 자주 하고 아멘을 자주 하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죄송하지만 그게 트레이드 마크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진짜 왜냐하면 가짜 성도도 가라지들도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가라지들도 입으려고 찬양한다니까요. 가라지들도 아멘하고 할렐루야 한다니까요. 성에 맛본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없는 게 뭐냐? 사랑의 섬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꾸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게 있느냐는 이야기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에베소서 2장 외우시는 분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창조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새로 창조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주로 확실하게 믿고 내가 내 마음을 주께 다 드렸기에, 다 내어 맡기고 살기 때문에 주위의 성도들을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에는 잘 섬겼는데 지금 나이 많아 일 못할 지경이 됐으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섬기지 않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잘못되었을까요? 어디에서? 제가 퀘션합니다. 혹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소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수고한 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보답, 어떤 보응을 받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섬기게 되어 있어요. 안 섬기는 이유는 뭐죠? 사랑이 식어지거나 없어져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요한일서 4장에 의하면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도들도 안 사랑하는데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느냐? 그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런 사랑의 섬김을 죽는 날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먼저 간 주님을 만났던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 선배들을 본받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계속 사랑의 섬김을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감동을 받게 되실 겁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31절,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이 풍성하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그랬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입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성도들을, 내 형제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뭘 버리라고요? 다 기먹었어요? 뭘 버리라고요? 목숨을 버리래, 목숨을. 그게 마땅하다 그래서 마땅하다 그랬어요. 근데 마땅한 일 하고 계세요, 지금? 지극히 마땅한 일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더 좋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서 그래도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Great Church, 위대한 교회를 자라가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들을 목숨 내놓고 사랑하시면 돼요. 그게 마땅하다 그랬어요. 마땅하다 그랬어요. 마땅하다 그랬어요.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래요? 조금 힘들면 어떡하죠? 목사님, 나 못해. 안 해.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 사랑으로 계속 성도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고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귀한 분들입니다. 진짜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우리 하나님 의로우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공평정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사랑하다가, 사랑으로 섬기다가 오해를 받거나 혹은 핀잔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어떡하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억울함을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중단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여태까지 쌓아온 것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까지 한 게 하나님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 어쩌면 사람 보고 혹은 사람 인정받기 위해서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 때 믿음으로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풍성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붙드셔야만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때가 되면 갚아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곡과 일치하는 것.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확실히 믿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두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이 찬송들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찬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보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리니 금면류관을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같이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랑의 섬김을 끝까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